오늘 수요일 밤에도 하나님이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모와 조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힘이 없고 못나고 볼품없고 약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보다 좀 더 나은 것이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간이든 썰개든 다 빼줄 것처럼 아양을 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관점이죠.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살아남는 처세술이라고 사람들은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보실 때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사람을 볼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선택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선택하신 이유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실 때에 그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뛰어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못났기에 부족하기에 모자라기에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강한 자들이 아니라 잘나고 똑똑한 자들이 아니라 큰 나라 큰 민족이 아니라 가장 약한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셨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강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강할 때 세상은 머리를 조아리고 굴복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굴복한 것이고 그것으로 영광이 되지 않겠느냐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강한 자에게 굴복하는 것은 힘에 대한 굴복일 뿐이죠. 사실 그 사람에 대한 굴복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통령에게 굴복하는 것은 그 사람이 뛰어나서가 아니죠. 그 직분 때문이죠. 대통령이라는 직이 가지고 있는 권위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약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은 그 이스라엘의 약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전도하는 데 늘 걸림돌이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 같아서 이걸 고쳐주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복음을 더 잘 들을 수 있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가 내 약점이 되어서 사람들이 그 약점을 보고는 복음까지도 부족하게 여겨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면은 저 사람들이 더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내게 약한 것이 약점이 아니구나. 내게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이 내게 역사하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약한 것들을 약점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며 다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의 약점을 보면서 아이고 저 바울 저것밖에 안 되나 그렇게 말을 했겠죠. 무시했겠죠. 멸시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그 약함 때문에 더 큰 능력으로 바울에게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보면 남들보다 더 좋은 외모나 조건을 가진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한 자들을 선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세상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들,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세상에 미련한 것으로는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약한 것으로는 세상의 강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 세상의 미련함 위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의 미련함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얹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자의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얹으시기 때문에 강한 자를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자랑할 수 없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래 약했기 때문에 내가 저 강한 자를 이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결국은 나오는 결론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내가 강하다, 내가 지혜 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그러한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내가 한 것이 되어집니다. 자기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방법과 세상이 사람을 택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은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그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대적하는 악한 일을 행하게 되어진다는 이 사실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기보다 약하고 자기보다 못나고
자기보다 부족한 자들을 보아도 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나와 동일한 존재로 여겨 존경하게 되어지고 함께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민족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부서 사람들입니다. 이 여부서는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끊임없이 하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을 하나하나 쫓아내고 땅을 차지했지만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쫓아내지 못한 지역들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부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지역이었습니다.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그 여부서 사람들이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 있는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한 채 언제까지 살아오게 되어집니까? 바로 이 사울 왕도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다윗 시대까지 이 여부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 한가운데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여부서 사람들을 이제는 쫓아내고 그것이 남북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수도로 삼으려는 생각에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자 그들을 공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군대를 거느리고 여부스를 공격하러 갔을 때에 그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아주 무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오늘 여부스 사람들의 눈에 다윗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부스 사람들 중에 있는 맹인들이나 다리 저는 장애인들만 동원을 해도 다윗 너 같은 존재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다라고 자신을 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실은 사람들의 보기에는 별로 환경과 조건을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약한 자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이 여부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다윗이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조롱했지만은 이 여부스 사람들이 한 가지를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다윗을 볼 때에 세상의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눈에 보이는 다윗은 약한 자였습니다. 절대로 자신들을 이길 수 없는 무능한 자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그 연약한 다윗의 배경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여부스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세운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생각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시각과 관점으로만 다윗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다윗 앞에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다윗을 맞서 싸우다가 결국은 패망하고 말았음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요?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서 3장 1절을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의 전쟁의 오름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다윗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의 편을 드시고 왜 하나님은 다윗을 강하게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에게 선택받을 만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어떤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지만은 그 평가를 얻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고 난 훨씬 이후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실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실 때에는 다윗의 어떤 조건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보냄을 받았던 사무엘의 눈에조차도 사실은 다윗의 형들,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윗의 위에 있는 형들이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에는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첫눈에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될 수 있는 자이구나. 사무엘의 눈에 볼 때에도 그 사람이 다윗의 형이 왕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아버지의 눈에도 그렇게 동일하게 보였죠. 그 아버지 이새의 눈에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올 때에 다른 다윗의 형들은 다 불러들여서 사무엘과 인사를 시켰지만은 다윗은 아예 가래밖에 제껴놓았습니다. 왜? 너는 아니다는 것이, 너는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는 아니야.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 다윗은 기준 미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선택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에, 자격이 있었기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은 가장 이새의 그 형제, 그 아들들 가운데서 가장 약한 자, 가장 작은 자인 다윗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약하다고 마냥 약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는 사실은 강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 보일 때는 언제나 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강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개인적인 인물을 강한 자,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은 아닙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가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승리를 거두고 나서 그 여부서를 점령하고 거기에 다윗성을 쌓으면서 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높여주셨는가? 다른 것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나라를 높이셨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신앙입니다. 무슨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약한 자이고 그 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자신이 얼마든지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큰 일을 해내는 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쓰셨을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을 때에 사울은 개인을 높여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망하는 길로 가버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원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아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나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오늘 이 여부서 사람들이 보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보아서는 우리가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부서 사람들이 거하던 예루살렘은 다윗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다윗성으로 이름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 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야. 소경과 절뚝발이를 내세워서 싸워도 다윗 정도는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 쳤던 것입니다. 근데 그 성이 너무나도 힘없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다윗 왕의 처소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 앞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여부서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다윗의 외모, 다윗의 외적인 환경과 조건, 그것만을 볼 줄 알았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자 다윗,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대적하는 것은 악한 일이고 망하는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여부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편에 서서 함께 가는 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고 함께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임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여부스 사람들처럼 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그들의 마음은 강팍함과 완고함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환경과 조건만을 가지고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다윗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망한 것은 다윗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외적인 환경과 조건만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를 따르거나 그를 무시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여부스 사람들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인가를 보고 판단하고 행동해야만 합니다.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와 가까이 할 것인가 멀리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만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는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가 옳은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여부스 사람과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과 함께하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어리석은 여부스 사람들의 선택을 보았습니다.